지금 저희는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 그대로 지혜서의 한 부분으로 이 땅을 살았던 한 왕이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하면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장에 오면서 전도자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인과 악인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이나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이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전도자는 괴로워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행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못한 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 차고 넘칠 텐데요. 그렇죠? 수요일날 오시는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안 온 분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극명하게 차이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수요일날 오지 말라고 해도 꽉꽉 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오시는 분이나 오시지 않는 분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안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괴로워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런 삶들을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기와 기회,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시기란 말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그 때에 맞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롭고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그 때에 맞게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항상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다 돌부리에 넘어지면 꼴찌를 합니다. 그렇죠? 돌부리에 걸리지 않으면 1등을 할 수 있고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하게 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자라 할지라도 항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즉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방식, 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말은 시기와 우연이란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연스럽게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그것이 우연적인 일들처럼 보여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시기를 정하여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위해서 가진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설령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기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음을 들여서 그 인간적인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죄된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만 관심이 있죠. 우연처럼 발생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데만 정신이 팔리는 거죠. 그 방법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루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기는 없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속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기회, 즉 우연성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내 삶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실의 유익이 아닌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우매자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 도와, 내 방법 내가 취해야 돼,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당장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놓치면 내 인생 쪽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입니다. 사실 이게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말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나 어떤 위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1편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1편 5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96쪽인데요. 121편 5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를 그늘을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른쪽이란 말은 단순한 지형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와 우연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비록 우연 같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키려고 하는 자들, 당장은 손해볼 수 있고 당장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하고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즉 지혜자의 마음을 오른편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 시기와 우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적인 예를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즉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으로 역사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분께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늘 3절부터 20절에 좀 긴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이런 삶의 원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우매자를 먼저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런 사람 많이 보죠? 이런 사람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어느 단체나 어떤 모임에 가보게 되면 말을 안 하는 저 사람 굉장히 선한 것 같고,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고, 굉장히 진중한 것 같고, 굉장히 뭔가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대해서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죠. 입만 열면 나는 무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는 무식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어떤 일을 해보면 그냥 자기 한계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물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많아서 고집불통이고 자기 말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은 다 틀린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하다가 자기 의견이 거부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싸우자고 덤벼들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우매자입니다. 우매자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거듭되면 항상 자기의 우매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자는 어떨까요? 이런 시기와 우연의 역사를 아는 지혜자는 어떨까요? 아무리 급해도 성급하게 굴지 않죠. 아무리 분해도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등장을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와 함께 일을 할 때 그 주권자가 때로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쉽사리 그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매자는 어떨까요? 표출하죠. 야, 일할 때가 여기뿐이야? 내가 더러워서 일 안 한다 이러면서 차고 나오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고 나의 이 자리를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세웠고 하나님이 나도 이 자리에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나거나 저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저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죠. 즉 시기와 우연을 놓고 일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혜자는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매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즉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으니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잘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도자가 경험한 이야기로 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주권자가 행하는 잘못된 일들을 지금 전도자는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바로 왕으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혹은 그 단체를 혹은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그 분야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본 게 뭡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했죠. 대한민국에서 불과 4, 5년 전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있더라고요. 그죠? 생각 안 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들은 정말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갖다 세웠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심어, 그러면 심는 겁니다. 그게 불거져서 요즘 또 시끄럽잖아요. 잘 안 보세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전도자가 본 겁니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여 합당한 자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떤 한 직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게 전도된 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땅에 걸어 다니면서 고관들을 섬겨야 될 종들은 말을 타고 가고, 말을 타고 종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전도되어 있고 옳고 그름이 전도된 채 그렇게 나타난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우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쓰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면 단번에 끊임없이 거부해서 설령 그로 인해 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세상 사람처럼 눈 한번 딱 감고 까짓거 이번 한번 넘기면 잘 될 텐데 뭐 조금 더 잘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잘 섬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며 그냥 눈 싹 딱 감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든 말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야 됩니까?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자죠.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는 우리들에게 전도자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식의 삶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전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가고 있지만 가끔씩 들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있다는 것들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8절 9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을 파게 되면 함정을 팔 때는 함정에 빠져들게끔 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진다는 거예요? 판 사람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을 허무는 자, 무엇인가를 허무는 자는 그 속에서 나오는 뱀에 의해서 물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그대로 지불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게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코 베갈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이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는 것들을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 주고 힘주기 위하여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철원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록 세상이 선악이 전도된 채 공의와 죄악이 전도된 채 그렇게 이끌려가는 듯이 보이지만 연장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어질 일들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연장 갈다가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개선해 나가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추는요? 잘못 끼워지게 되죠? 네 번째 단추는요?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서 잘못 끼웠구나 그러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것만 풀면 됩니까? 세 번째 것만 풀면 될까요? 두 번째 것만 풀어도 돼요? 다 풀어 제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를 잡기 위하여 그렇게 한 발 내딛잖아요? 그러면 또 한 발 내딛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떨어진 걸음은 계속해서 잘못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돌리려면 어디까지 되돌려야 될까요? 첫 걸음까지 되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무디어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개혁은 부흥되고 발전된 상태에서 개혁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두세 명 모였을 때 개혁하면 마음 안 맞는 한 사람 떠나면 됩니다. 200~300명 모였을 때 개혁하면 150명 떠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발생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연장이 무뎌지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뱀을 이용해서 주술을 부리는 주술사가 뱀에게 주술을 걸기도 전에 뚜껑을 여는데 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이 뱀을 피리 불어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오기도 전에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이 요술 부리면 그 주인에게 무슨 혜택이 있겠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를 두고 모든 일들이 이래 가시는데 우연처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하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장 망하는 것 같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들은 어떡할까요? 그 말 안 듣죠. 우매자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들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신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뭐라는 겁니까? 우매자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여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많고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성공해 보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하면 그들은 괴로워하는데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매자들에게는. 우매자들이 실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고 내가 죄악된 방법을 썼는데도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나 버리신 거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정당한 방법을 썼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정당한 방법을 썼는데 성공했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자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자들이에요. 내버려 뒀는데 일이 잘 됐다고요?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일이 잘 되고 있다고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매자의 방법을 썼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해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매자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잘 돌아오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도자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지도자와 그 지도자와 함께 있는 고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설명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눈만 뜨면 잔치를 벌이고 눈만 뜨면 기쁨을 나눕니다. 왕이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정치력이 떨어진 그런 정신적인 어린아이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나라는 그냥 대관고작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매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지혜자는 어떨까요?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활용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겁니다.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를 위하여 먹어준다는 겁니다. 먹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있는데요, 사막에서 달리는 마라톤도 있더라고요. 사막에서 달리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거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도래한답니다. 그것은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달리기 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통에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적당히 수분이 몸에서 빠지게 되면 몸에서 사인이 오는데 너무 더우면 그 사인을 못 느낀답니다. 못 느낀다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보충해 줘야만 그 몸에 수분이 적정량 유지되게 되고 적정량 유지돼야만 아무리 태양빛이 내려져도 그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태함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방법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토요일날은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주일날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빼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롱런하려면 내가 기갈이 없어도 갈증이 없어도 그 시간 되면 가서 물을 마셔줘야 된다고요.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은 괜찮은데 갑자기 막 열이 나는 겁니다. 목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닌게를 맞아야 되고 병원에 가면 얘기하죠. 물 안 마셨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탈수 현상 경험해 보셨어요? 여름에 밭에 가서 일하거나 혹은 논에 가서 일하다 보면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농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가 복이 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 사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목이 타고 이미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 가서는 2잔, 3잔 벌컥벌컥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모르게 내가 신앙이 다운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이미 그때를 놓친 겁니다. 그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옆에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지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우연으로 하나님이 열해 가시지만, 하나님이 이 시기와 우연으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성실하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싸움을 싸워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집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수하라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그렇게 살면 죽어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아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혼자 있고 아무리 외롭게 가는 인생일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일이 안 되게도 만드실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도록 또 만드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쓸모없는 일 같지만 꾸준히 여러분들의 연장을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게 될 그때에 가서 연장 갈다가는 너무도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 상황,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손에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싶은 마음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환경과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